오늘 확신과 선포의 무기로 이겨내라. 확신과 선포의 무기로 이겨내라 하는 것을 오늘 또 같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전쟁 그 역사는 전략과 전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기의 싸움입니다. 어떤 무기를 갖느냐에 따라서 항상 승패가 달라집니다. 돌을 무기로 삼던 사람들은 철을 개발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검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총을 사용하는 사람 앞에 그 자기의 땅을 내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무라이 검술을 익힌다 하셔도 총 한 방울이면 한 방이면 끝나지요. 이것은 현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이제는 무기의 그런 싸움입니다.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이게 이제 무기하고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 계속 이제 기도원 우리가 같이 살펴보잖아요. 전쟁 얘기를 계속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인생사도 사실 싸움의 연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생존해서 지느냐 이기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두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 제가 코로나 겪으면서 있더라고요. 교회도 어떤 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그런 때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거룩하다 해서 그냥 얘기 안 해서 그렇지 현실은 다 누구나 어떤 잘 사는 사람도 그렇고 또 어려운 사람도 그렇고 늘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생존의 싸움 속에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일을 내가 해내느냐 못하느냐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관계성 속에서도 서로 잘 또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 또 복된 관계로 만들어가느냐.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많은 내적인 갈등과 싸움 속에서 이겨내야 관계도 발전하는 거예요. 다 회피하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그냥 이제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음 관계에서도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람 저도 목회에서 경험하는데 이 사람 어렵다고 해서 피하고 그러면 하나님 더 큰 사람 만나게 하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같이 견뎌야 되고 해나갈 사람이면 또 잘 서로 극복하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의 내면에서 자기 스스로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싸움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자식과의 관계도 어떤 면에서는 이 싸움의 연속이에요. 내가 내면에 잘 싸워 이기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관계도 잘 만들어갈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의 질병, 마음의 힘든 일들, 영적인 갈등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싸움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연합군과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이제 벌이려는 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같이 말씀 살펴보면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리려고 소원하며 말씀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기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그냥 예사로운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무슨 메시지였죠? 할렐루야. 네, 예, 잘 잊어버리시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저도 적어봤어요. 처음 이게 말로 하기는 어려워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궁핍에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해자.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궁핍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털어버리고 종려나무 같이 풍요로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말씀을 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계속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궁핍에서 종려나무같이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맡김이라고 하는 망치를 가지고 자꾸 맡겨서 내게 자꾸 그렇게 궁핍 속에 계속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 장벽들을 부셔내야 됩니다. 맡김이라는 걸.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따라서 다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나가려고 할 때 힘이 있나요? 그런데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특별히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 다음 거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 건 뭐예요? 기도원이 약했잖아요. 물론 그도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약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그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기도원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하지만 적어도 미디안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숨어 지내야 되고 늘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구차하게 그냥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서 타작해야 되는 그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 약하지 않다. 강한 용사다. 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붙잡고 나가라. 그러면서 기도원의 용기를 확 불떠오시면서 기도원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인들을 구하면서 다시 서나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기도원이 정말 능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약하면서 강함으로 나갔는데 그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변화하면 능력을 얻는다. 뭘 변화해야 돼요? 자기 마음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죠.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능력 있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거를 기억하시겠죠? 할렐루야. 지난주 거 기억 안 하세요? 지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기억, 예?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진짜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잊어버리는 제목. 그래요. 숫자를 넘어서야 이깁니다. 하나님이 기도원 군사들 모으는데 그냥 줄이잖아요. 네? 주님께서 줄여요. 그래서 그 두려운 것들을 자꾸 떨쳐버리시잖아요. 담대함 가지라고요. 담대함. 그리고 또 300명까지 줄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의지력을 가지고 선한 의지력을 가지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신다 하는 걸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확신의 무기로 이겨내라. 확신과 선포의 무기로 이겨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런 전쟁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300명 말이 그렇죠. 우리는 300명이니까 그래도 큰 거 아닌가 하는데 13만 5천 명 앞에 진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막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요. 막상 일에 부딪히면 어때요? 힘들죠. 어렵죠. 지난주에도 저도 숫자를 넘어서라고 얘기해놓고 나도 막상 또 새 생명 축제하면서 이제 현실은 파악하지만 그 숫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이게 매어가지고 참 그렇더만요 인생이.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또 변화해서 능력도 갖게 하시고 숫자에도 매달리지 않게 하셨는데 사람은 사람입니다. 막 용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이 없고 힘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제 13만 5천 명과 딱 대결을 이제 진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런 때에 기도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벌써 이미 기도원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걸 느껴요. 뭐냐면 기도원이 그 마음속에 힘든 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맞나요? 9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자 보세요. 이제 밤에 특별히 이제 전략을 가지고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세요. 뭐라고 얘기해? 일어나라.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쭉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가만히 다 보면 그 중요한 순간순간 속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그 끝에 보면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쉽잖아요. 그 미디안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뭘 주셨어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전쟁하기 전이에요. 우리 주님은 먼저 이러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전쟁의 역사와 같이 우리의 삶도 싸움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뭐냐 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무기, 확신이라는 무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주셨어요. 어떤 확신이에요? 승리에 대한 보장. 어떤 승리의 보장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다 이기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걸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싸움은, 그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고 나서도요, 얼마나 친절하게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10절, 11절과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13절로 넘어갑시다. 13절. 저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저 말은 뭐예요? 기드온 그렇게 궁핍해서 풍요로 나가고 약하면서 강함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에게 정말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숫자에 매이지 않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13만 5천 명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나 하는 걸 주님이 거꾸로 말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먼저 이렇게 했어요. 저건 뭐예요?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한번 보세요. 띄어서 13절 같이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뭐예요? 저 우리가 뭐 보면 딱 느낄 수 있잖아요. 이제 꿈 진영으로 갔더니 적군들이 보초를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니까. 근데 그 싸우고 그 보초 쓰고 있는 곳에 기드온과 부라가 가서 이렇게 싹 몰래 들어가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보초 쓴 친구가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보리떡 그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라. 그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진영이 다 박살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 뭘 느낄 수 있잖아요. 보리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게 들어와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것을 또 친절하게 또 그 옆에 친구가 설명을 하네요. 꿈을 해석하네요. 자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보리떡이 누구예요?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보리떡 기드온이 앞장서서 이제 보리떡처럼 나갈 때 그 미디안의 진영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14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손에 넘겨주셨네이라. 자,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그 19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누가 한 거예요? 그 적군이 꿈을 해석하면서 무시 중에 그냥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그 모든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렵죠. 우리도 믿음 가지고 막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물론 세상적으로 대단해요. 못날 것도 없죠. 그렇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참 이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이 와요. 근데 그때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린아이를 통해서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사인 같은 걸 보내주세요. 오늘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걸 영적인 그런 센스를 가지고 자꾸 깨어서 볼 줄 알아야 내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렇구나. 현실은 늘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늘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낄 때 그것들을 딱 붙잡으세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그런 재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두려운 기드온에게 사람을 통해서도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너희들 세상 싸워서 나갈 때 정말 이기는 싸움은 확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그 바쁜 시간에 주님이 그 부하 데리고 기드온 부하 불화를 데리고 가서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배려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확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행동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격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나가는 성격이 있고 좀 조용히 하는 성격이 있고 다 스타일은 틀리지만 결국 일을 해나가는 거,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 때 나갈 수 있냐면 억지로 나가지만 대부분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확신이 들어올 때 그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꼭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일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은혜를 덧입는 것들을 자꾸 해나가다 보면 그게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신의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들어올 때 또 주변의 징조 상황들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격려받으세요. 격려받으세요. 오늘 내가 스스로 격려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에게 격려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이 영적 센스를, 이게 영적 센스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센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꾸 다른 거 환경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통해서 주님이 일을 벌리세요.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 주님은 늘 제가 말씀같이 나누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 기드온과의 저 미디안과의 싸움, 주님에게는 중요치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이 이기든 기드온이 이기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그거예요. 그렇지만 저렇게 큰 싸움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너희가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치시는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런 사건들을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사건들이 일어날 때 나는 왜 이렇게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고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저 여러분의 진정 능력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드온과 그의 각고 300명에게도 동일하게 이 확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모든 싸움하는데 어떤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의 그러한 이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저는 목회자로서도 부담이 돼요. 뭐가 부담이 되냐면, 우리 제가 하는 거 아니라고 나도 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뭘 드리면 좋겠다. 제가 뭐 물질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중요한 무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깨달으면 이건 가장 큰 그런 선물이구나. 믿습니까? 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책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잭 웰치,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승자의 조건으로 확신이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굉장히. 또 한 사람, 철강왕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2배나 더 높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물론 때를 만나고 했지만 겪어가면서 자기들이 그 성공할 때 그것도 은혜죠. 그 사람들에게 은혜예요. 일반 은총의 은혜예요. 뭘 하면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매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영업자라는 사람과 또 어떤 특별한 일들 물론 때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실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제가 공통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확신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정말 성공적으로 일했던 사람들 그 고백이 그렇습니다. 아야코카 회장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하물며 세상의 모든 것들도 정말 우리 다음 세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뭐 힘들다,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하고 하지만,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놓지. 늘 그래서 다시 깨워서 우리 주님이 이승현 목사, 너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를 놓고 한번 선포해 보실래요? 나를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덧입게 하십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확신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과 별도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담대한 신뢰를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지탱하던 모든 끈들이 다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나 산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이 확신 가지고 나가십시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보장을 주신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제 나갑니다. 나갈 때 이 확신을 더욱더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누가 이제 누구에게요? 기드온이 그 300명 용사를 비롯한 또 같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 꿈과 해몽을 사인을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 나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런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인들을 경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먼저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만 갖고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만 갖고 나간 게 아니라 그 같이 함께하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잘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가족 식구들 다 모두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선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일어나라 일으켜 세우셨고요. 그 어린 소녀 죽어 있는 그 어린 소녀를 향해서도 달리다 꿈 하시면서, 꿈이라는 건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과 어두움의 그러한 마음들에서 다시 일어나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확신을 더욱더 힘있게 펼쳐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면 고백하십시오. 저는 교제 나눌 때 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정말 이렇게 은혜 받고 같이 또 이야기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격려받고 힘을 얻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지금 이제 정말 감사한 게 이제는 많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래서 교제 나눌 때 너무 제가 이제 감사하고 감사해요.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진짜 성장하고 진짜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려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의 삶 속에도 그렇고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어가지고 잘 안 돼요. 근데 성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건 뭐 크게 외쳐도 상관없고요, 적게 외쳐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일어나라 선포하는 그 선포의 역사가 필요한 줄 압니다. 오늘 단순히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하는 것만으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것은 꼭 마치 수비만 잘하고 공격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뭐든지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공격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삼가는 데서 그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자꾸 선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리고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주의 힘이 그 속에 모아지는 것들을 느껴요. 제가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이런 확신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그래 하나님 주실 거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중간에 여러 가지 장벽들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전혀 예상치 않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역사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누려나가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찾아야 되고 주저히 말씀 깨달은 것들을 다시 상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상향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적고 선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지난 노회 때 진경 노회장이 한 분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다가 참
오늘날도 은혜 역사는 계속되는구나. 자기 교회에 젊은 자매인데 요새 젊은 자매들이 얼마나 볼 게 많고 일이 많고 일은 많지 않아도 볼 게 많고 얼마나 놀 게 많아요. 근데 매일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제 우울증에 걸렸단 말이에요. 우울증에. 근데 매일 말씀 보면서 그 말씀 붙잡고요. 또 수시로 그냥 또 그 암송하고 또 예배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뭐 이게 볼 게 많고 이게 한가하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가하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는 제가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분이 계속 말씀 보고 하면서 우울증이 싹 날아간 거예요. 왜? 자꾸 뭐 여러 가지 뭐 신경 쓰는 일들 다 제껴놓고 그리고 나에게 여러분 병이라는 게 갑자기 그게 멀쩡하다가도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그게 그 다음에 그 이상해지는 거죠. 생각이라는 게요. 다 그 멀쩡하게 다 살아요. 근데 이게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뭐 연관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리치게 해주신다.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무리 나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그 붙잡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걸 계속 붙잡으니까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병이라는 그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이제 또 이렇게 교회에 계속 목사님도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하는데 붙잡고 그 자매만 붙잡고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계속 교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걱정을 하면서 말씀 자기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적들은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걸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다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라 선포해야 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을 향해서도 외쳐야 합니다. 이 선포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네라는 승리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확신의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야 확실히 선포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선포하고 환경을 바꿔나가야 돼요. 선포해. 오늘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축복의 환경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축복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사람이 들어가서 그 환경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제가 요새 미국 역사 조금 보는데요. 그 캘리포니아가 어느 땅이었는지 아시죠? 멕시코 땅이었어요. 제가 그때 한 번 많이 못 갔어요. 미국 샌디에고하고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보내줘서 갔긴 했어요. 근데 샌디에고하고 그 티나후아 그 멕시코 땅 이렇게 같이 이제 접경이 있어가지고 관광 코스로 그렇게 이제 샌디에고를 갔어요. 샌디에고 참 그때 당시에 벌써 20년이 됐네요. 처음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바다가 있고 막 잔디가 있고 막 나무들이 많고. 근데 멕시코 땅이 딱 밟으니까 샌디에고 땅이 어떤 모습으로 다 저희가 다오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마치 천국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멕시코 땅이 막 먼지가 나고요, 다 황폐화되어 있고요, 공기도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막 그래요. 근데 그 가이드하는 사람이 딱 저에게 뭐라고요? 같이 그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건 같은 땅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멕시코. 제가 그때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은 게 뭐냐면 누가 그것을
그러니까 땅이 환경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잘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니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미국이 왜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정말 세계 영향을, 지금은 영향을 많이 못 미쳐요.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그 기독교 정신, 메이플라워 타고 가가지고 그들 자기들 내가 여기서 살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기도 살 수 없고 저기도 살 수 없으니까 우리 미지의 상에 가자.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더 복된 나라로 세울 것이다 하는 그 정신이 200년 쫙 오다가 요새 너무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 욕할 거 다른 거 욕할 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린 걸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래도 도와줄 때 그때만 해도 다 도와주고 어려운 거 같이 함께하고 지금은 어때요? 자국의 이익을 너무 앞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게 이제 소프트 파워가 없어진 거죠. 파워라는 건 두 가지인데 하드 파워가 소프트 파워인데 소프트 파워는 이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 확신, 이런 또 정말 같이 섬김, 이 소프트 파워예요. 근데 하드 파워는 뭐예요? 무기, 국력, 자원, 능력 이거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소프트 파워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확신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나갔을 때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어려운 환경 싸우면서 이기느냐 지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환경을 만들어가면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을 사실은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자꾸 기억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이런 이상한 말씀이 아마 아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스파이를. 근데 10명과 2명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우리는 못 들어간다. 거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 같지가 않다. 약속한 땅 같지가 않다.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수 없다. 거긴 너무 대적이 세다. 계속 못 들어간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모세를 통해서 한두 번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가야 될 땅이고 4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 그러니까 하도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신명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그래? 이런 표현이 처음 나올 거예요. 너희가 말했어? 그럼 내가 그거 말한 대로 내가 돌려줄게.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나 입에서도 가끔 내가 멈추죠. 저도 모르게 인간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성에 부정적인 얘기 또 막 그냥 불평하는 얘기 막 힘든 얘기 물론 우리가 다 나눠야죠. 다 나누는데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결론은 뭐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 다 못 들어가고요. 10명 못 들어가고요. 10명을 대표로 하는 그 기성세대들 다 못 들어가고요. 2명과 새로운 세대들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확실히 붙잡고 선포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고 참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고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나갈 때 몇 절이에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18절 자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이렇게 확신 갖고요, 확신의 그러한 것들을 선포하면서 이제 나갈 때 그 확신의 목표가 뭐예요? 내 거 막 그냥 누리기 위해서 확신, 그리고 내가 내 업적 쌓기 위해서 그 확신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들 모든 진영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누구를 위하라고요?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라. 여호와를 높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또 하나 뭐예요? 기도원을 위하라. 개인을 높이는 것처럼 보는데 성경 문맥을 잘 보십시오. 저건 뭐예요?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300명밖에 안 되는 숫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나가지만 믿음의 백성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은혜를 나타내며 나간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위하라는 건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공동체를 자랑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사실은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그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드온 숨어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아무 힘이 없던 사람. 가난하고 그리고 속박받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오늘 이 기도원이 그런 민족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높여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보십시오.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저 무슨 말이에요? 13만 5천 명 대단한 존재처럼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정말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다가오잖아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원을 위하라 선포하니까 오늘 정말 무서워서, 자신도 무서워서 사정도 제대로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진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영적으로 선포하고 나니까 그 용맹에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깨갱거리면서 전부 도망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우리 또한 주변의 여건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또한 공동체 믿음의 역사들을 위해서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처럼 여겼던 것들이 다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확신의 무기로 나아가라는 진리를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게 하시고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전쟁의 위험에 의해 경제가 출렁이고 있고 인플레가 심해지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갈수록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데 이길 능력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대 앞에 300명의 군사와 기드온이 서 있는 것처럼 싸워야 할 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의 무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큰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의 무기로 나가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나가게 하심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산같이 많은 문제들이지라도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 지난날 이기게 하셨던 그 은혜처럼 다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확신을 품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병마의 그러한 세력들 앞에서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한 아버지 경제적인 그런 문제 앞에서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사랑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겨나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